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으로 낭망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슬럼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심신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 좋은 모세도 광야에서 슬럼프에 빠졌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믿음의 시험에 빠지게 되어서 백성들을 향해 분노를 퍼붓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는 민수기 20장의 내용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결국 생을 마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던 이 엘리야에게 아합과 이세벨이 군대를 풀어서 추격해오자 엘리야가 자살까지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엘리야지 않습니까? 850명을 물리치며 갈멜산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도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추격해오자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이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에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한 슬럼프에 빠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가 시험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도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열심 있는 믿음이 10년, 20년, 30년, 아니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지치지 아니하고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시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낙심할 때에, 우리가 낭망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고 힘없는 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여성 지위가 격상하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지만 당시의 여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이 여인들, 가부들은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 억울한 일을 풀 수 있는 길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여성들은 소외계층에 속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해결봐야 되는데 당시 재판관들은 로마 정부에 빌붙여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뇌물을 먹고 그릇된 판결을 하는 그러한 재판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뇌물을 먹고 또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재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없고 배경 없는 이 여인이 판결을 받아봐야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그 재판가를 찾아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재판관에게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재판관이 너무나도 자기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고 또 성가시게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 5절에 보면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수 없습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낭망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낭망할 수가 없고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라고 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하니까 그 가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모든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1년 365일 24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힘들고 또한 피곤이 몰려오면 졸리고 잠도 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 해도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능력 많으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지 않습니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우리를 그렇게 키웠고 우리를 양육했고 우리를 붙잡아 주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처럼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야말로 얼마나 다정다감합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리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더욱 실감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환난을 만나도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바닥을 쳐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직은 낭망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산도스 치킨이 있습니다. 창업자 카놀 산도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빚이 수백만 불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60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막막한 길이었고 또한 병까지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계속해서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 인생이 다 끝이 났구나. 사업도 망하고 육신도 병이 들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니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구나. 그래서 병원을 탈출해서 이제는 자살할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의 문을 나선 순간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가보니까 작은 교회당에서 노인 한 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고물을 주워다가 파는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했는데 돈이 조금 모이자 치킨집을 이제 개업하게 되었고 그 치킨집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번창을 하게 되고 결국은 억만장자가 되고 오늘의 산도스라고 하는 치킨 회사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제 모든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낭망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 능력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길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으로 성공했습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많아서입니까? 명예가 있어서입니까? 건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오직 하나, 기도의 무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소년 시절에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민지의 국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지렛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히 구하는, 강청하는 기도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강청하는 기도를 드린 인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스로보닉의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그렇게 간청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낭망할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